21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어졌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이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노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라고 옥중에서 이제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으로 1장 내용에서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거짓이다, 참이다.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졌던 그 복음을 잣대에 의해서 거짓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해 나가는데요.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으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흔들리지 않고 하게 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파된 복음을 해고하는 부분입니다. 예,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었고,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요. 전파된 복음의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어떠했는가를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인데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맺히게 된 열매는 4절, 5절에 보면 나져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어졌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번역을 다르게 했었죠. 5절 내용이 먼저 이제 서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늘에 쌓아준 소망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싹트게 되어졌었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소망, 믿음, 사랑이 싹트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어졌던 걸 보니까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증표로 실제적인 열매를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5절 하반절에 나와져 있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었고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들 안에서 너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구원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근거가 골로새 지역에 전파되어졌던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너희들 왜 다른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진리로 비진리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복음 진리, 전파된 복음 진리를 해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은 두 번째 나아지는 15절부터 29절까지 이론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론적인 복음으로 확증을 한다면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는 전파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거되어 있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을 해고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 14절까지 내용이었고요. 15절부터 29절까지는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는 말씀운동 산하의 교인들의 약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명제적인 주제는 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66권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가에 대해서 한 5분 동안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듬거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변증에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진리 믿지 말라 그렇게 명제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전파된 복음의 실증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파되었던 복음 자체가 참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변증을 통해서 지금 참 진리를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15절부터 20절까지 했었죠. 15절부터 성도들을 위해, 아들에 대한 만물과의 관계와 그 신분에 관하여 변증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음을 앞에서 실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와 그 신분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약만 해드리면은 15절 부분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지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었고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창조주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창조를 했을 때에 왜 창조를 했는가? 누굴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 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 예.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게 됐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창조물의 상속자가 되어주셨다라고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 창조가 되어졌었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는 거. 교회의 머리뿐 아니고 주인뿐 아니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으로 충만케 되어졌고 화평을 이루기에 하기,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화평을 이루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20절까지고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변증하는 부분입니다. 변증이라는 부분은 변화하고 증가하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왜 아들이 구속사역을 하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이 나와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첫째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었는가? 화목케 되어졌다라는 것. 넘어가서 다 정리했던 부분들이지요.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느니,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고 불결한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제 구원사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 편에서 책망할 자가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책망할 자, 하나님 기준에서 책망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니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까? 물로 씻는다든지 기름을 붓는다든지 옷을 목욕을 한다든지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얻게 만드는,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로 쉽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자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자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만
거룩하다고 하는 방법대로만 하게 되면 거룩한 자 되어지듯이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 책망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23절에 나와지는데요. 만일, 첫 시간에도 조건문이 나와져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조건문이죠. 조건문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이라. 21절, 22절 내용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헬라어에서 이제 만이라는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개라는 헬라어 용어인데요. 적어도 만일 사실이라면 등도 있지만은 정말로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구원의 사역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봤을 때에는 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번역을 했을 때에 정말로 바르게 번역을 합니다. 만일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복음의 소망에서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 확정형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에 21절과 22절에 나와지는 구원의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뭘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냐면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목적 자체는 구원 21절, 22절에 나와지는 구원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게 되어짐을 지금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되어지는 이유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변증하게 되어지는데요.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일꾼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옥중 생활을 24절에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으셔버렸는데 성도들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지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버리셨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인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너희에게 손을 대는데 핍박을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끌려간다라고 고난이 있음을 예고해 주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나와져 있고요. 또 한 절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며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방 지역에 증가하다가 옥중에 갇혀지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가 당해야 될 그런 이제 고난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와진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핍박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 핍박이 없습니까? 이 당시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는 데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게 되어지는, 고난받는 것도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가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세상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옥중에 갇혔던 고난 자체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내 욕심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가치 있는 게 별로 아니죠. 그러지만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 사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체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했다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고 가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안 당해도 될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어지는데, 사도들이 이제 당했던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분이라고 번역을 하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짐을 지금 일꾼이 되어졌음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6절) 봐보시죠. 이 비밀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죠?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이방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증거되어졌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증거되어졌었고, 그 복음이 물어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신약에도요,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밀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언제 알려집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감람나무의 가지는 찍어버리고 그곳에 돌감람나무를 접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재림하시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다 끝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재림하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는요, 바울은 자신을 위로한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28절에 나와져 있고요. 가르치는 자세가 29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목적 한번 봐보시죠. 목적. 왜 가르치는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보다는 장성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지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자나 장성한 자로 세워짐이 안 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르침을 잘 받지를 못한 결과로 그런 결과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자세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미암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데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한 이제 확정이 끝나졌고요. 복음에 대한 확정에 의해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처음 받은 진리에 세워지려면은 어떤 영상이 있어야, 어떤 거가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 내가 속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일차적으로 내가 속았다. 누구 잘못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나쁩니까? 속는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속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단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적인 구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 자신이 비진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았다 하는 순간에 물론 이제 상대방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속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복음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한 다음에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거짓 진리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전파된 복음을 복음 진리를 확증한 다음에 그 잣대에 의해서 참여에 의해서 비진리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그 어떻게 거짓을 경계하는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는 부분이지. 진리로. 내가 바른 진리가 알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바른 진리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바른 진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비진리를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게 참 진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 위해서 힘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힘쓰는 목적.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죠? 왜 관심이 있어요? 숫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대상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힘든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게 라오디아 지역하고 골로새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랬는가?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첫째 내용은 왜 힘쓰는 것을 골로새 형제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번 내용은 저희로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가졌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옥중에까지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고마움도 있고 마음의 위로도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의 이안을 받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여에 이르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고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지금 증가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상대방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편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내 유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복음만을 위해서. 오늘 이제 자원하시라고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목적도 여기에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여기서 이제 시국이 시끄러운 이유 자체는 그 직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데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로 잡기 위한 부분으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이고요. 예. 교회에 대한 직분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직분을 은사로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내 명예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하는 걸 한다면은 명예직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희생을,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인가.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역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내용에서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스바여왕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죠? 솔로몬이 가는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데에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로 오셨는데,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을 바리새인들께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진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들,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유혹의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정말 지혜자 되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분 이에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많은 거짓 스승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네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는 그 질서 있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범인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 위해서 힘쓰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할 것을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앞에서 복음에 대한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증해 준 다음에 그 참복음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속임수에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 이에 이제 굳게 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골로새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자세를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이제 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야기에 그분이 이제 주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는 6절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이게 이탈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8절 내용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열어갈까 주의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내용은요, 뭐가 철학이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지식의 총체적인 원리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나아지는 지식이 아닌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나아지는 총체적인 학문, 그게 이제 철학이고요. 유전을 쫓은 헛된 속임수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판치고 있었는데, 헬라주의적인 가르침을 사람의 유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피조세계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봐나가는 그런 이제 학문, 물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물질에서 나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잡다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멸하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자체하고 신본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하고 견하여야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철학, 사람의 유전, 세상의 이제 초등학문에서 나아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의 본성은 뭐냐면은 신성이죠. 신성.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진리로 이제 거짓을 경계하는 내용들이고요.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는 도말한 의문을 경계하는 부분들인데, 다음 시간에 중간에 이제 끊어질 것 같으니까 율법을 경계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요지는요, 지난 시간에는 바른 진리를 세우는 데에서 거짓 진리를 경계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입니다. 이제 비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상이 우리를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에 굳게 서져 있어야 되는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속아 넘어가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굳은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할만하시거든 풍성한 진리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비진리와 세상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니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